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에 이끌린 광야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구약에서의 마귀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을 행하고 사람을 번뇌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서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마귀가 기록되었고, 스가랴서에서는 이 마귀를 두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즉 무저갱, 마귀가 본래 자신이 머물러야 하는 그 무저갱에서 꺼낸,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꺼낸 그슬린 나무, 즉 형벌을 감당하고 있는 그 나무를 꺼내어서 쓰셨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성경의 기록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언급이 되는데, 말씀을 한번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묵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의 광야 사건 이후에 기록이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그 배경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긴 자가 되시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날의 영적인 일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먼 훗날에 세상의 정세나 그런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인 이유는 그러한 모든 일의 성취가 성령을 받은 자, 즉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성취될 일이기 때문에 예언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날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신 그때에 아버지께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받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를 두고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으로 예수님을 비유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기는 자에게는 이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또한 아버지께로부터 그 열쇠를 받은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열쇠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적행을 여시는데, 그러자 영원의 세월에 결박된 마귀가 풀려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꺼낸 마귀가 아니라 자유분방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마귀가 풀려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황충으로 비유하였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자기가 풀려났다고, 그 결박에서 풀려나 자유함을 얻었다고 여겼지만, 이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해하지는 못하고 그 영을 괴롭게만 할 것을 허락받았죠. 요한계시록의 황충도 그러한 제한사항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예언한 것이 욥기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그러한 의도, 무적행을 의도적으로 여신 그 의도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의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긴 자가 되시고 모든 큰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육신의 일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되는 것, 즉 예수로부터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아진 자가 바로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의 공로이며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일을 다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리워야단의 머리를 깨시고 용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밥으로 주신다는 시편의 기록과 같이 이미 그날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며 마귀를 심판한 그날에 예수님께서 무적행을 여신 이유는 우리와 의도적으로 마귀와 싸움을 붙이셔서 우리 또한 이긴 자로 만드신다는 것. 그래서 리워야단이 머리를 깨시고 용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먹이로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의 밥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머리가 깨진 저 마귀를 너희들도 이겨라.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은 일관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것을 먼저 실천한 분이 예수님이시며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이긴 자가 되어라 라면서 그 길을 걷게 하시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이긴 자가 되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성령이 이끄셔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써 육신의 모양으로 그 죄를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구약에서 동물에게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죄악을 저지른 것을 그 육신으로 죄값을 감당해야 하는 것에 대한 예표이며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우리의 죄 때문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감당할 육신으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범죄였기 때문에,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육신으로 마귀에게 이기려고 하신 것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업의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어디였죠?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이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예표이자 그림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본향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듯이 이스라엘에게도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편안하게 기업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냥 살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가면 좋은데 약속하셨으니까 그들에게 정탐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정탐을 다녀온 이들은 그곳을 차지할 수 있다 혹은 없다로 의견이 분분하게 되죠. 결국 이길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업의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가나안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긴 자에게만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 예수님 너무 은혜로워요. 라는 마음가짐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도 이긴 자가 되어야, 정복하여야 들어갈 수만 있는데 하나님 나라도 마귀를 정복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40년은 이긴 자가 되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형벌을 감당해야만 했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40일에 대한 것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비가 며칠 동안 내리죠? 40일 동안 내리죠. 하나님의 형벌을 인류가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보자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40일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십계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을 위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한 40일의 금식으로 언약을 받은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에 이르러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의 광야의 시험에서 이기심으로 니느웨라는 마귀가 패배한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벌을 상징하는 40일과 40년으로 나타내시고 이에 대한 중보자도 나타내십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금식할 사람, 그들에게 선포할 사람을 나타내시고 예수로 성취되어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죄악을 예수님의 죄 없는 육신으로 감당하신 것이며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아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아버지께 호소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생각하면 저는 일전에 금식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다윗과 같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실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구하기 위한 금식은 인정한다 말씀드렸어요. 불쌍히 보이기 위하여. 그러나 자신의 죄 사함을 위하여 혹은 죄의 대가를 위하여 40일을 금식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루심을 헛되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 사함은 40일의 금식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3절에서 4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하는 자의 말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지금 이 대화가 어떠한 의미를 주고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같은 육신이시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사실 40일을 금식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적지 않죠. 이에 돌을 떡덩이가 되라고 마귀는 미혹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귀의 미혹은 모두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분히 하실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그 미혹에 대적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육신으로 오시기도 했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이시지만 우리의 죄악에 빠진 육신으로 그 육신의 모양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그것을 이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며 언약을 성취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돌이라는 죄악의 근원으로 비유된 땅, 돌은 땅에서 난 거잖아요. 죄악의 근원이잖아요. 그 죄악의 근원에서 그 땅에서 나온 것으로 양식을 삼으라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근원을 먹어라 라고 마귀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떡은, 생명의 양식은 곧 예수님 본인이시잖아요. 즉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미혹은 죄악의 근원인 땅이 양식이 되는 그 육신에 예수님을 제한시키려는 마귀의 계략인 것이며, 즉 예수님을 육신에 머물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생명이 떡이 되셔서 많은 이들에게 양식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오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적한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 양식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양식이다. 돌을, 죄악의 근원, 사람이 배고파서 먹는 그 양식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떡이 될 거야, 양식이 될 거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찬가지로 마귀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육신의 일로 해석하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이루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지키심으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그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육신으로 해석하여 표적을 따르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시편 91편이 조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심으로,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나 시편 91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지존자가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장막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영원한 장막이시며 성전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 또한 육신으로 해석하려는 미혹인 것입니다. 성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성전이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해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일을 위한 일로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을 좋게 여긴다라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미혹과 우리의 해석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으며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교훈, 우리의 생활 자습서, 그런 도덕책으로 여긴다라면 마귀의 미혹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표적을 구하는 일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적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미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합니다. 맞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주여라고 시인하죠. 그리고 입술로 주여라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들도 예수님께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인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약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어떤 죄악에 빠지고 곁길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결국 잡아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그게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또다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끌어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미혹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은 허락받았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본인에게 허락받은 것이 천하 만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앞전에 예수님께서 이긴 자가 되셔서 무저갱을 의도적으로 여실 때 마귀가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였다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마귀가 받은 권세는 예수님께서 아직 이긴 자가 되시기 전인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긴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마귀를 의도적으로 무저갱에서 꺼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무저갱에서 예수님께서 여심으로 나온 마귀가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과 마귀를 싸움 붙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무적행해서 꺼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무적행을 여심으로 우리와 마귀를 의도적으로 싸움을 붙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은 성령에 순종하여서 그러한 일을 이루셨고, 우리는 예수께 순종하여서 우리도 그러한 길을 따르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심으로 아버지가 그 열쇠를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신다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도에 따라 불 속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인 마귀를 꺼내시고 욥을 괴롭힐 수 있도록 만드셨죠. 그때의 마귀는 권세를 얻은 것이잖아요. 그러한 허락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꺼내진 마귀도 권세를 받았다라고 착각하였으나, 그것은 마귀가 권세를 받은 자리가 아니라 마귀가 심판을 받아야 했던 자리인 것입니다. 욥은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내가 이 벌레가 내 육신을 멸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육신 밖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절개를 지켰잖아요. 원망했으나 믿음의 절개를 지켜서 그가 모든 유업을 하나님께 다시 받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경험 삼아서 마귀는 자신이 권세를 받았다고 착각했으나 예수님은 욥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심으로 철저하게 이긴 자가 되셔서 그 자리에서 마귀를 심판하셨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으나 지극히 높은 산은 역시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다고 기록한 것은 자신이 큰 산이라고 착각한 불붙은 큰 산인 마귀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산, 즉 큰 산이라고 착각하는 마귀가 자신이 있던 곳인 죄악의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 너희들에게 그러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 마귀를 무적행에 다시 결박할 수 있는 그 철장의 열쇠를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지극히 높으신 큰 산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신의 영광으로 착각한 그 산에서 천하만국을 주겠다며 예수님을 미혹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인 것 마냥.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대적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산과 천하만국의 주인은 자신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세 가지 미혹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제한하여 육신으로 해석하게 하려는 계략인 거예요. 표적을 따르게 만들려는 계략인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미혹, 세상의 것, 즉 마귀의 미혹에 대하여 일관된 진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진리가 있다라니 또 어느 곳에서 이러한 기록이 있는데 라며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마귀의 미혹으로 먹게 된 선악과를 볼 때 그 열매가 어떻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떡은 먹음직한 것이며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표적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보암직도 하고 천하만국을 얻게 될 것은 탐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귀의 미혹에 대하여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욕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결국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예수님이 겪으신 마귀의 미혹, 사탄의 세 가지 미혹의 일관된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 그리고 사도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일관된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미혹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솔로몬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율법에 대하여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려는 자는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으로 주신 이 율법에 대하여 지키지 않는 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 되고 모른 척하며 우매한 자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 기한 전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지혜로 우리에게 교훈을 지금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도 저도 못하는 이 율법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에게 사랑이 임하면 그때에 온전한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진리의 영이시며 사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마귀의 미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긴 자가 되셨으니 마귀가 이렇게 너를 미혹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욕정을 버리십시오, 안목을 버리십시오, 이생의 자랑을 버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조심하면 마귀의 미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하셨듯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또한 무언가에 의해서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또한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육신으로 이기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쉽게 만드신 그 길을 예수님과 똑같이 어려운 일을 자처하고 그럼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합니까? 우리가 이긴 자가 되지 못한다라면
이스라엘에게 기업의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지만 승리를 선포하지 못하여 이긴 자가 되지 못하여 그곳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 이긴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성 밖에 버리고 그를 매다른 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 그 장본인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가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라며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침뱉은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곳에서 침묵하시고 온전히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세상의 욕정, 안목,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원하십니까?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합시다. 오직 성령을 구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그 이김이, 그 승리가 나에게도 적용되어서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배경과 모든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그 성령으로 성취되기를 소망합시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